요한복음 20장 본문 말씀을 기초로 의심과 믿음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여행을 좋아하시죠. 요즘은 해외여행도 참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죠.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PPT.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장면은 독일의 역사 깊은 도시 포츠담입니다. 포츠담에 있는 신궁전이라는 이름의 장소죠. 예전에 유럽의 왕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수많은 예술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죠.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자, 화면에 보시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조용히 거닐면서 그림들을 감상하다 보면 여기서 유명한 그림 하나와 마주치게 되죠.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고 나면 잘 잊혀지지 않는 명화이죠. 보시는 것처럼 옆구리에 난 상처에 검지손가락을 찔러 넣는 도마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그런 표현을 했을 뿐이죠. 정작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도마는 마음을 바꾸어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이 그림에 등장하는 도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밀히 옆구리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성화를 그리던 뛰어난 화가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의심하는 화가 자신의 모습을 도마에 투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16세기에 태어나 만 38세의 나이로 요절했던 천재 화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인 명암 기법의 독특한 화풍으로 유명했던 까라바조라는 화가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요청을 통해서 많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까라바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의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림 속 도마의 모습으로 화가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기 어려웠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 혼자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도마의 의심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증명이 되어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이 눈빛은 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죠. 초대교회 이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벽을 넘지 못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죠. 모실론자, 불가지론자 같이 아주 어려운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한 제자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끼며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건네신 우리 주님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건네주었지만 도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도마의 의심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가 헛소문이었다면 마음이 동요될 필요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본문 26절, 27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다리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내 시선을 한 사람에게 머무셨죠.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손가락을 옆구리의 상처에 찔러 넣어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보았던 그 카라바조의 그림은 바로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렸던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은 의심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진심은 마지막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볼까요? 믿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육신의 눈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마야, 지금 너는 너의 육안으로만, 너의 육신의 눈으로만 나를 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보려 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그분만의 고유한 영역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지 모른다.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면 그분이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그리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바닷가 해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어요. 지금보다 키가 훨씬 작고 얼굴 피부는 부드럽고 솜털이 나 있던 초등학생 시절에
바닷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조금 한적한 해변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바다까지 한참을 걸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걸어도 바다가 잘 보이질 않았어요. 심지어 막바지에는 오르막 언덕이 있었습니다. 참 멀다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게 걸어 올라갔는데 언덕 막바지에 눈을 드는 순간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멈춰 섰어요. 제 눈앞에는 넓고도 푸른 바다가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르막 언덕 때문에 그걸 못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 앞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 언덕 너머에 그 넓고 그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관찰해보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영역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공격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날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곤 했죠. 그날 예수님의 반응은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PPT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의심하는 태도도 아니요 막무가내로 그저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의 눈을 뜨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도마는 대답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였죠. 이때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도마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정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때 그 험난했던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그 과정 가운데 기생 라합의 믿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죠. 그 여인은 훗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 가운데 참여를 했죠. 똑같은 사람의 말이어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던 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마는 다 이해가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의심이 마음 한켠에 살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도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지 관찰의 대상은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와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주님으로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의지하여 의심을 거두어내고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보여야 믿겠다는 태도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나아갔죠. 그는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렸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감옥 생활을 거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캄캄한 현실을 걸어가야 했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오늘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마 앞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전승에는 도마가 지금의 인도 땅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죠. 자료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죠. 인도에 가보면 이런 그림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 마드리스에 있는 도마 기념교회, 사도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도 지금 인도에 실제로 있습니다. 도마는 이 인도 땅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던 이 제자는 창끝에 찔려 비참히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십시오. 도마의 삶을 보십시오. 무엇이 의심 많던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그는 그때부터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과학과 인문학의 안경을 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검증해 보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과학과 인문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과학, 문학, 역사, 철학, 기타 여러 가지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신의 소양과 그 전공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꿈을 꾸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 만들어진 신 같은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냈지만 결국 기독교 신앙이 허구라고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저 하늘에 창조주께서 만드신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이 똑똑함과 예리함도 인간이 지닌 조그만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실체와 사람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이타닉호를 잘 알고 있죠. 영화를 통해서도 아주 유명해진 배 타이타닉호, 100여 년 전 세상에서 가장 큰 배로 유명했던 그런 선박입니다. 하지만 이 배는 빙하와 부딪혀서 대서양 밑바닥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 합동조사단은 치밀한 논리로 그 보고서를 내어놓았는데요. 타이타닉호는 두동강 난 것이 아니라 배에 구멍이 뚫려 침몰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틀림없는 결론이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침몰한 배를 찾게 되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죠.
타이타닉호는 두 동강이 난 채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밀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한다 해도 사람에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검증의 메스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의 그 말처럼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도미노 게임을 아시죠? 칩들이 장애물처럼 쭉 늘어서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칩을 쓰러뜨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맨 앞에 있는 칩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갈 것입니다. 그 맨 앞의 칩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도미노 게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장애물처럼 줄지어 서 있는 우리의 의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한번 믿어보게.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